2020년 10월 13일,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우리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주신 우리 현장 강단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14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14절만 보지 않고 그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나 일평생 이 말씀 본문은 처음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귀를 여시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드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에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모인 우리 초등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요.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잘 누리지 못하고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잖아요. 데오빌로는 두 부류라고 생각들을 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데오빌로라는 호칭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도 또 류 목사님께서도 데오빌로는 총독 당시 그때 총독 그래서 각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각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대통령 각하할 때 각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수 신학에서 이렇게 보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사람한테 썼어요. 그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구한테 쓴 겁니까? 사람한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 썼죠? 누가죠. 의사 누가입니다. 바울의 전도팀이에요. 의사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마이크를 꺼놨기 때문에 저 확인이 못 됐는데 바울이 쓴 거 아니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쓴 글이 뭔지는 일단은 놔둬놓고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면 이제 행하시면은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중간에 하나님께 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이거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그럼 먼저 쓴 글은 무슨 글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누가가 썼어요. 근데 먼저 썼어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쓴 걸까요? 데오빌로한테 쓴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누가복음의 서론이에요. 그럼 누가복음도 사실 누구한테 쓴 거예요? 데오빌로한테 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쓴 글, 두 번째 쓴 글, 그 사도행전은 두 번째 편지인 거죠. 그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를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누가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디서요? 감남원이라 하는 산에서요. 감남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산이에요. 감남산은. 감남류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에서 예수님이 동산에 올라가고 제자들한테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것에 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해븐이 아니에요.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천국에 대해서만 설파하셨다면요. 그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 동시에 집단 자살을 해야죠. 목숨을 끊어야죠. 아니면 불신 자살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마 법정 앞에 가서 아니면 공화당 앞에 가갖고 확 투쟁해갖고는 순교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어디를 향해 갔어요? 말씀 붙잡고 어디로 향해 갑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모여서 다락방으로 올려갑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 모이면 뭐요? 잡혀요. 모이면 죽어요. 취업 못해요. 결혼 못해요. 가족으로부터도 쫓김 당했어요. 재정일치의 사회였고 시족 문화가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에서 이탈되어지고 그 사회에서 이탈된다는 것, 추방된다는 것은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를 선택했어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핍박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 뭐예요? 성령, 성령. 근데 이때 당시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이 당시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없는 개념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다리래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럼 며칠 얘기해줬는데 얘기해줬습니까? 안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그냥 기다리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챕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모였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를 물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배경에는 뭐냐면,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언제 메시아가 되실 거예요? 언제 왕이 되실 건데요? 언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석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건데요? 언제 왕 되실 건데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던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니들이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 권한에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이잖아요. 이걸 누가 들은 거를 적은 거예요? 누가가 들은 걸 적은 거죠. 이걸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데오빌로한테요. 근데 여기서요, 이 헬라어 원문에 쓰여진 시제를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게요. 동시 시제로 쓰여졌어요. 헬라어에서는요. 동시 시제로 쓰면요. 여기서 했을 때 여기서도 일어난다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고 유다 지나고 사마리아 지나고 땅끝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땅끝이 그거고요. 저 사마리아에서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고요. 똑같이 취급을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이 성경이 기록되게끔 하는 언어로 하나님 사용하신 이유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모든 것들이 시제가 동시에 바뀌어서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한국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가 학술어가 아니라 상황어라 가지고요. 이게 공부하거라든가 내가 뜻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노랗다만 해도요. 샛노랗다, 샛누렇다, 누렇다, 황새 등등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거시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상황어라는 걸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라도 방언인데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에 거시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요. 그 상황을 아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 글로 써갖고 편지로 쓴다고 그래요.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에 거시기했다.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정확하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은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최초로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랑 아람어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어떤 나라가 쓴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지중해 연안을 근동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방에서 계속해서 통용돼서 쓰고 있는 어로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무슨 문자를 씁니까? 한자를 쓰듯이 그런 문화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걸 기록을 하셨는데 이거가 라틴어로 처음에 번역이 됐죠. 로마 교회 때, 로마 중세 교회 시대 때. 그리고 그것을 읽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가 이거는 발음이 있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요. 이거 공부 제대로 못하면 배우지도 못하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당시 중세 교회 시대에 많은 시골이나 저 다른 먼 지방, 그러니까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신부가 사제가 아닌 이상에는 이 성경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퍼포먼스가 발달을 해서 교회는 높아지고 스테인글라스가 발달하고 법강이 높아지고 지팡이를 들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현혹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례식도 막 거창하게 하고요. 칠성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막 성찬식도 세례식도 해야 되고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교리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최초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그거를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그 중국어 번역 성경을 기반으로 써진 게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기본이 돼 있는 게 그 개역 개정을 우리가 봤던 거고 개역 한글 성경이고 그 개역 한글 성경을 개정한 게 개역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왔어요. 헬라어 언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영어는 좀 참고했겠죠. 왜냐하면 최초로 번역했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통째로 번역됐을 때 참고를 많이 했던 거는 중국어 성경이라는 거. 그 개념을 아시고 보면 여기 오역이 많을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세번역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가 표준 세번역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92년도에 그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고 그거를 또 개정하는 게 세번역이라서 저는 세번역을 많이 봐요.
그래서 성경도 이것도 또 계속 곁다리로 가는데 저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면 보수주의 신학인 거고요. 문맥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진보주의예요. 개역 개정은 보수주의, 그러니까 단어를 중심으로 한 것에 한 80%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새 번역은 중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좌측 끝에 것도 봐요. 공동 번역이라든가 유진 피터슨 목사가 번역한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완전 다른 책이에요. 성경인데도. 제가 다 갖고 있어서 제가 번역본 성경만 7개 갖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책만요. 그리고 나서 없는 것들은 인터넷으로 다 찾아봅니다. 이거는 좀 기본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지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또 이 자리에서 행복한 아침을 가지고 나는 전도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할 현장의 전도자야. 현장 전도 제자야. 라고 딱 묻는 순간 현장은 이미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이 말씀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진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거죠. 그죠? 그리고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사 모임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오직이라는 부사가요. 성령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뭘 수식하냐? 권능을 수식하는 게 헬라어의 표현 방법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10%, 20%, 30% 아니라 충만이면 충만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권능이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오늘 파괴력, 힘, 생명력, 활동력 이것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명령형과 이 두 가지 언어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그럼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권능이 따라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명령형의 의미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로 하셨겠어요? 아람어로 했든지 그때 당시에 썼던 헬라어로 했든지 그렇죠?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로 했는지 알 건 없지만 어찌됐든 이거를 기록한 성경에 오면은 뭐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대로 들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 오직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권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권능 주세요. 그 권능이 뭔데요? 치유와 회복이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 치유 주세요. 내 근본 믿음의 상태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권능이에요. 그 권능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대요. 제자가 된대요. 그게 성령 충만이래요. 그럼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된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증인 돼야죠. 그럼 증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모이고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수준은 뭐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들어놓고서는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육신의 것 보고 육신의 것 물어보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만 봐요? 자꾸 육신의 것.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만 보여지는 현실을 두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령 충만 주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임마누엘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 어떻게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얘기했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왜? 너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굉장히 비밀을 아는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링컨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못 누리고 내가 못 생각하고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요. 제자 되어서요. 권능 갖고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때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야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전 상상 가끔 하거든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그 말만 하고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며칠을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그러고 이거 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말실수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 천사라고 기록됐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잖아요. 천사 아니에요. 천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두 사람이 그들 쳐다보고 있는 황망해서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와서 뭐라고 해요? 너네들 왜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 여기 가운데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말하겠을 거 아니야. 야 언제 오시냐? 저 어떻게 올라가냐? 야,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들 왜 거기 쳐다보고 있어? 그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부활체이신 예수님이요 문 닫았는데도 막 가운데 뿅 나타나고 순간이동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 그대로 오겠대요. 그럼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봤다니까요. 이걸 진짜 봤잖아요.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이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사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모이기 쉬웠다니까요. 우리들이 믿음이 없고 불신앙 가득한 걸 가지고 이 텍스트를 대하니까 여기 어떻게 모였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눈에 베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났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처럼 막 뿅뿅 순간이동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막 승천하고 계시는데 다시 오겠대. 와, 그러면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못 본 거죠. 이걸 가지고요, 신학적으로요, 사상가들이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검론을 박했는지 아세요? 중세교회부터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흰 구름 타실 때 오른발부터 내렸을까, 왼발부터 내렸을까, 이거 갖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동쪽으로 올라가셨을까, 북쪽으로 올라가셨을까 갖고 싸웠어요. 농담일 것 같죠? 진짜 그러고 싸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거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공격했다니까. 교회 역사가 그래요. 참 한심할 노릇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거 갖고 이제 신비주의로 예수님이 보았던 걸 딱 하고 이거를 성경의 텍스트로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비주의로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도 해야 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또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바로 곁다리 다른 것들을 갖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만 볼 수만 있으면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라는 걸 듣고 나서 어디로 가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감람산하고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발견했던 부분이 뭐였냐? 이때 유대인들은요, 6월 안식일 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일도 안 해요. 멀리 떨어져 간 데를 가는 것도 여행이라 생각해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6월 그거를 안식일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그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어도 갈 수 있어. 예수님 오시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올라가신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 안식일에도 가야 되니까 지금 이게 깔려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걸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기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텍스트를 텍스트대로 봐야 돼요. 그거를 봐야지만 독해가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컨텍스트가 나온다니까요.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에요. 11명의 제자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그리고 거기 플러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선 기도로 수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로지라는 부서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는 것만도 20분이 넘게 걸렸죠. 텍스트 하나만 보는 것도.
근데 지금 1절부터 14절을 보는데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되고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묵상한 다음에 이 기도수첩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세밀하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류광순 목사님 메시지요.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좋죠. 좋은 거 맞는데요. 그거는 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의 메시지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안 붙잡히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출근이 만약에 7시에 해야 된다. 8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요. 5시에 일어나면 돼요. 출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걸 했는데 5분이면 된다. 그 5분만 하면 돼요. 기준은요.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기준인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저 기도도청 보세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본문이 이 본문이어갖고 아무것도 안 적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주실 거 아니까요. 그리고 이미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텍스트를 보면 적용이 된다니까요. 류 목사님이 성경책 딸딸 외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딸딸이라는 게 전체를 통째로 외우셨겠어요? 쓰는 구절 몇 개만 갖고 외우시는 거죠? 그거 갖고 평생 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30년 40년 하셨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갖고 설계하면 쉬워요. 여기에 이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하려는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텍스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행복한 아침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저는 기도 제목하고 묵상할 것들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거 가지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요. 5분이라도 이거 보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제 마음 같으면 여기서 제가 찬양도 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도 같이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마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게 올라가면 영상에 40분, 50분이 될 것 같고 그럼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짧게 끝내고 혼자서 찬양을 하시라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5분이라도 반드시 가져셔서 이 행복한 아침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받은 힘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갖고 기도할 감을 가지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라고요.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게 가장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늦잠 잘 수도 있고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휴일에는 저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아침 예배 시간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힘을 쏟기 때문에 밤에 모이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밤 모임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데 어저께 떼꼬리로 남자애들 모여 있잖아요. 보셨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지. 옆에 있었으면 진짜 쥐받고 강절했을 때 박다빗, 김동석, 박필서 스트리오 3명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 화면으로 막 지들끼리 막 장난치고 어저께 박다비처럼 3번째 강퇴하고 나니까 이제 또 안 들어오잖아요. 꼭 첫 번째 강퇴되고 들어오면 지옥에서 돌아온 박다비 이렇게 써놓고 들어와요. 그럼 저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맞아? 막 이런 생각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척척척척 질문 던지지 않고 이것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들어가지고 박혀있는 게 있다니까요. 김동석이 대답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대답할 거 다 했잖아요. 그쵸? 참 남자애들 진짜 멋대가리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갖자마자 아이들이 몰려들었던 거를 보면서 아 그래 이 방향이 맞아. 그럼 아침 시간은 엄마들과 함께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밤에는 랩런트들과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그래 이제는 인도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 모여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엄마 학교 시작부터 같이 모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모일 수 있겠구나. 어머니들이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이게 저한테 이제 확신으로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우리 랩노트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녀석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얼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랩노트들 너무너무너무너무 진짜로 막 귀해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 그거 자꾸 기도하겠다고 미션 수행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저한테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데요. 누가
자기가 누굴 좋아하는데 자기랑 친한 여자애가 걔랑 친하게 지내면 절교한다고 한번 절교 당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비밀로 약속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절대 녹화를 하고 있지만 절대 티내시면 안 되고요. 그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그거 준목님이 비밀 얘기하랬잖아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히. 조용히 얘기해요. 조용히 얘기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 제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애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주일날 유아가 꼬박꼬박 오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유아 데리고 밥 먹으러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오이예배도 무료 오이예배도 땡겨치고 다이아몬드 살 때 한 소리 또 들었거든요. 오이예배 어디 나갔냐고. 근데 저는 그래도 나갈 거예요. 유아하고 그 시간에 포럼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어땠어?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질문할 때요.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아이들한테 강단 말씀 제목만 물어봐도요. 내가 몰랐네? 를 느끼는 것 자체가 얘들한테 말씀 묵상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거를 도와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중직자는 미션을 주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자입니다. 미션을 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 기도처 왼쪽에 있는 묵상글 꼭 읽어보세요. 한번 이것까지 읽을게요. 24시 기도를 하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진짜 전도를 한다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도 필요 없다. 거기다가 얼마 주세요라고 한다면 네 일이나 잘해라는 생각이 든다. 진짜 현장에 간다면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자들이 개인적으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걸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것도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고민이죠. 그러나 가짜로 전도를 하겠다고 돌아다닌다면 차비, 여행비 드는 비용이 많다. 그러므로 미션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목사님이 못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다. 이때 중직자가 목사님을 편안하도록 섬기면서 실제 미션을 실행하는 것이다. 어제도 중직자, 오늘도 중직자잖아요. 중직자의 할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말고 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도록. 랩런트나 교인이 이 미션을 깨달을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미션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중직자가. 근데 이거를 받아서 미션을 받게 되면 굉장한 일이 난다니까요. 이건 어렵다 혹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예 미션 밖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일을 하느라 언약 성취를 못하는 것이다. 내 안에 미션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꼭 해야 될 게 이것이구나. 이 미션을 깨달을 때 한번 보시라.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 류목사님 표현한 거거든요. 천지개벽. 오늘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쭉 보셔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성경 테스트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를 5분이면 끝내요. 이 작업을.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30분이 걸린 건데요. 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5분 딱 끝내고 이거 읽어요. 그러면 기도 접하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10분 안 걸려요. 기도 시간이 몇십 분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힘이 생기죠.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고 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요. 하시면 된다고요. 그 응답을 충분히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으로 믿음으로 아까 찬양 들었죠? 삶으로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와 은혜를 보여주는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논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권능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